아멘. 오늘은 이제 교리문답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오늘 좀 본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서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용이라는 말은 날 일자 그리고 쓸 용자, 그래서 하루 쓸 분량, 하루의 양식, 그래서 일용, 이렇게 하루 분량의 양식을 뜻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1년치를 구해야 훨씬 편하고 1년치가 아니라 10년치 아니면 20년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본성에 맞고 더 구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하루 분량만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주고 마치 로또처럼 한 번에 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혹시 피실 수 있는 분은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 만나 사건을 살펴봐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조금 좀 천천히 읽으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 만나 사건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고 또 저장된 식량도 많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땅이고 또 저장된 식량을 다 쓰면은 이제 불안과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장된 가지고 나온 이런 식량들이 다 이제 먹고 없게 되자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16장 8절 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8절 끝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보십시오. 1절 16장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면은 딱 정확히 한 달 된 때입니다. 애굽에서 첫째 달 15일 날 6월절에 나왔으니까 첫째 달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딱 한 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되니까 이제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십시오. 어떻게 원망하는지.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애굽의 노예였을 때를 지금 더 좋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또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살이 했던 때 이게 얼마나 고생이 심했냐면 나중에 보면 이 바로의 억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흙도 벽돌도 너희들이 직접 다 구워서 다 만들어라 하면서 또 사실 억압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의 이거를 불평하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광야의 40년 생활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이런 걸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들은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도 40년을 먹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 명 이상입니다.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20세에서 60세 군인으로 되는 그 남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뭐 노인, 뭐 어린아이, 또 부녀자들 이렇게 치면 최소 200만 명, 3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40년을 300만 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최소 200만 명, 300만 명을 무상으로 40년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요즘 시대라면 그 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거덜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무상으로 200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물론 광야의 초기 때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 전체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순종해서 그냥 심판으로 죽은 사람은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게 했다면 사실 왜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죽게 하는 거죠. 사실은 노예 생활하다가 죽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논리에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런 말도 해요.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모세가 아니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홍해에서 죽였든지 그냥 애굽 군대에서 차라리 죽일 거면 여기 나와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죽겠다 이렇게 불평을 과장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 여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인용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것을 나중에는 만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기하게 생기고 뭐 가시같이 생기기도 하고 뭐 꿀 과자처럼 생기기도 해서 이것을 만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이제 아침마다 거둬 드리는데, 만나를 거둬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를 거둬 드려야 되냐면, 만나는 가족 수에 따라서 하루에 하루 분량만 거둬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내일 거를 거둬 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일 것은 내일 거둬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많이 거두어 드리거나 이틀 분량을 거두어 드리면, 그래서 이틀치를 나중에 둘째 날에 이틀치를 먹으려고 하면, 많이 거두어 드려서 이틀째를 먹으려고 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에만 이틀분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틀치를 6일째만 거두는데, 신기하게도 6일째 이틀치를 거두면 그때는 안 썩습니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5일째 이틀치를 거두면 다 썩어서 못 먹고 버립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인 6일째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고, 그때는 안식일에 그 이틀치를 거둔 것을 먹을 때 전혀 이상이 없이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만나를 주신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생깁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루 분량을 거두고 다 소비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아침에 다음날 거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벌레 생기고 썩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를 거두었고 얼만큼을 남겨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일 일을 걱정했을 겁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다 안 내려서 우리 가족이 다 굶게 생겼는데 나는 내일 거를 조금 더 저장해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것을 내가 대비해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량을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계산대로 더 많이 거둬들여서 남들은 안 내리면 다 굶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사실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저장한 사람들은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잠을 자더라도 좀 더 편안하게 잠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안 내려도 우리 가족은 먹을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남들보다 편안하게 잠들었을 겁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말에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누군가를 만나면 좀 왠지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딜 가도 움츠려 들기도 하고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이게 다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장을 해놓고 다음날 먹으려고 했지만 못 먹게 된 겁니다. 저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고 또 자신들도 어리석은 그런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루에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고 이틀 분량을 거두하면 썩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주님만을 바라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하루 분량의 식량을 매일 비같이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의 계산과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약속을 믿어라. 오늘 약속을 믿고 내일 가면 내일도 내 약속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루 분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동산이 있고 노후가 아주 튼튼하게 설계되고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다. 하루 분량만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를 먹고 살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로또처럼 수십억을 한 번에 확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루하루 바라볼까요? 하루하루 로또를 바라보겠죠. 자기 재산 50억, 로또 50억을 받았어. 그러면 50억을 바라보고 살지 하나님 보고 사실 살기는 힘든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하루하루 바라보는 것은 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를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내 준비가 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루 분량,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우리는 못 살겠습니다. 당장 1년치, 10년치가 내 눈에 보여야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은.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6일째에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안식일의 날이죠. 근데 역시 이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역시 또 생깁니다. 27절입니다. 16장 27절. 16장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는 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습니다. 이 어떤 마음으로 거두러 나갔을까요? 안식일에 더 많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일종의 남들보다 더 많이 이제 거두려는 탐욕이 발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남들보다 나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가질 거야. 탐욕.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 탐욕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탐욕 부리지 말라는 의미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런 차원에서 칼빈이 또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법과 우리의 형편에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거나 탐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탐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탐심을 제어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어지는 구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막 하면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거에 빠지냐면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올무.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놓치고 결국에는 놓치다 보면 파멸과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히브리서 보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히브리서 5장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돈 너무 사랑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광야에서의 이 만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의 공급자로 또 내일의 공급자로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의 공급자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염려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 미래를 스스로 내 손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그것을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앞부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시험해보겠다. 시험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마음, 곧 눈에 보이는 소유와 계산을 더 붙드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 이 만나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생존, 단지 그냥 생존을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존재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시편 78편 24절. 시편 78편 24절에는 출애굽기 16장의 이 만나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자, 여기 보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양식. 그냥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하늘 양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의 의미가 아니죠. 하늘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양식, 사실 은혜의 양식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음식을 먹은 게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문맥을 보면. 근데 이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아까 하늘 양식하고 같은 거죠. 영적이며 정말 우리가 먹는 참된 양식이라는 의미죠. 이게 신령하다라는 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서 그 물질을, 그 육신을 채우는 양식이었는데 시편과 바울은 그게 육신만을 채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참된 양식이었다. 신령하고 하늘의 양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만나는 물질적인 식량이 아니라 구속사 안에서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표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표징이었다.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표징,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만나는 사실 영적인 음식이었고 영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떡, 이거 만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배경이 만나입니다. 그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이 떡은.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떡, 참된 만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진짜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참된 양식이죠.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십니다. 만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자신이 이렇게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은 더 이상 물질적인 어떤 것을 먹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먹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먹는 것이 진짜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그 의미가 그 계시가 이제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리고 완전한 만나로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사는 존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참된 양식, 그러니까 물질적인 양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물질적인 양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양식,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고 살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원천이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우리는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를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구합니다. 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참된 양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생명이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뜻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매일 유지되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는 이걸 늘 구해야 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남들이 이만큼 준비하면 나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준비해야 마음이 편해합니다. 만약에 남들보다 뒤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불안해하고 불안과 염려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안절부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조건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있게 하시는 근원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돈과 계획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할 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는 사실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는 마음을 놓고 평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주시며 그분 안에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을 움켜쥐려 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많이 쌓아둔 창고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창고를 의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고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창고보다 하나님의 창고가 더 믿을만하고 더욱 안전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쌓느라고 오늘도 더 바쁘게 그래서 더 불안 속에 자신을 살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고 우리는 물질적인 양식을 뛰어넘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보다 더 좋은 양식, 신선한 양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